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그 유명한 비유죠. 어느 정도로 유명한 비유냐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이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이 사건이 컨트레스트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제 제가 지난달 설교 때 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부터 이제 계속 시작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부터 이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비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이 상당히 이제 초대 기독교 이 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물론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예수님의 삶과 일치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과 그 다음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의 이제 미션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어떻게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미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이 그걸 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하고 삶을 같이 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잠깐 오셨다가 가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힌트를 알려주셨어요. 뭐냐면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내가 곧 말씀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이 형제간의 교제도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형상을 찾아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2차원적인 평면에 기재된 내용을 우리들이 3차원 영상을 통해 가지고다가 이제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업이 사실은 숙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이제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한테가 아니고요.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깨달음을 후세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주느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션인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이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그런 미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통해서 예수님을 여기에 다시 여기 오시게 하셔서 우리 ISC 교회와 동행하느냐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우리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 이제 구절이 제가 읽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구절이. 그리고 이 단락이 어디서 끝나냐면 26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달 전 말씀 때 제가 이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행함은 우리들이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제가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가 그렇게 단 하나의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역시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어디서 힌트를 찾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찾았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써 된다. 그러면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상충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한테 계속 던져주는 숙제여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2달 전에 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래 그 이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들이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 야고보서 전체를 보려면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약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냐, 이제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죠,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신학자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형제였던 야고보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연대라든지 성경에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네 명의 야고보 중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형제인 야고보가 쓴 거라고 우리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다 규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러면 언제 죽었느냐 하면은 AD 43년에 이제 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는 AD 한 40년 경부터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D 40년 경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29년에 이제 부활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10년 안에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말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담은 말씀인 거죠. 우리들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야고보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그 단초가 되는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의 텍스트로 삼은 마가복음 그 구절입니다.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을 담고 있는 전체의 장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새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가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께서.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거 대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자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장이고 2장은 첫 번째 기적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전 말씀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2000년 후에 쓰여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은 굉장히 어떨 때는 지루하고 사건의 나열로만 이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왜 이런 게 기록이 됐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이제 바로 평면적으로 기록되는 예수님을 3차원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 왜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행해졌던 그 기적을 갖다가 써놨을까? 아마 이 요한복음이 쓰였을 때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 유배에서 돌아와가지고 그게 이제 AD 96년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6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제자들한테는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제 6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마치 그것은 손자가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았을까요?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가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오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호기심을 갖는 게 뭐죠? 뭐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주로 첫 번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한테.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이게 물어봤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국문학교 시절 읽었던 그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톰 소여의 모험이었어요. 그 톰 소여의 모험을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미국 그 초창기의 사회가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악동인 톰 소여를 다루는 그 책인데요. 거기에 톰 소여가 개구장인데 주일학교를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치팅을 좀 해가지고 그 딱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최우수 모범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치안 판사가 이제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딱 보니까 옆에 예쁜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베키라고 하는 딸한테 그 관심을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이제 그 딱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모범생으로 해서 이제 대표를 해가지고 나와서 상을 받습니다. 상당히 귀엽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과가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모범생으로 받은 학생이 이렇게 성경을 잘한다 해서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2명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대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걸쳐가지고 누가복음까지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물어봤겠죠. 사도 요한한테. 정말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였습니까? 왜? 1800년이 지난 후에 톰 소여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구절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장에. 자, 3장으로 가가지고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이 곧 있으면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감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자기가 봤던 예수님을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딴 것은 다 치워버리고 이제 3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90살 평생 동안 되돌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근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니고데모가 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왜 천국을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다고 하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이게 본 어게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어게인 하려면 그러면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가게 되면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하고 우리 인간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 세계가 투영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전혀 다른 지식과 진리가 거기에 존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를 알고 있죠. 이 성령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죠.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성령이신 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금씩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3장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3장 16절에 우리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3장 21절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행위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행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야고보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리더 중에서 12사도들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2장에 있어서 우리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3장 21절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빛이 누굽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안에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똑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간을 역순을 만든 거죠.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속해 있던 교회의 문제점을 갖다 깨닫게 되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을 했을까 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사 이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이제 사제로 서품을 받고 이제 갈등을 한 거예요. 무슨 갈등이었냐?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죄부가 이제 왜 나오게 되냐면은 이 교황이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오 10세로 넘어가는 이제 네오 10세에서 이제 알렉산더 6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네오 10세라는 교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멋진 성전을 세우자. 그게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증축을 하자 그래가지고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캐톨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역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랄까 가중에 따라 가지고 제가 가벼운 사람들은 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겠냐. 그냥 평생 동안에 선을 행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옥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 10세는 이제 그 연옥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조상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옥이나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돈을 그때는 대부분 다 이제 지폐가 아니니까요. 이 동전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헌금함에다가 돈을 떨어뜨리면은 쨍그랑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게 구원의 종소리가 돼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옥이나 연옥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수금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독일에 있던 지역은 이 수금하는 사람한테 이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모노폴리를 시켰습니다. 독점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그게 이제 그 당시 자기가 처해있던 교회의 상황이니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있으면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분명히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럼 우리들도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좀 생기게 되면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 교회를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일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가 달라스에 신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텍사스 달라스에 제가 거기서 4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거기에 이제 서던 베티스트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요. 달라스에서 차로 한 50분쯤 떨어진 곳에 포트워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일 큰 남침례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침례 대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조금씩 오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97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 만든 게 이제 달라스 시올로지 세미나리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토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미국에 바이블 벨트라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달라스에 가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플랜이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들이 인간의 이걸 뛰어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달라스도 그렇고 이 중서부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느냐? 멕시칸들이 이 멕시칸 토속 문명하고로 해서 오염이 된 캐톨릭을 가지고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달라스라든지 뭐 이게 몇 군데 도시들이 뭐 낙스빌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사실 벌써 차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신앙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달라스 쪽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달라스 티올로지 세미나리를 만드셨어요. DTS인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교재입니다. B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있고 로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없잖아요. 성경에 대한 교재가. 아마 10중 8구는 이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다시 교회가 저 밑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토착 신앙이라든지 뭐 캐톨릭이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들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재무장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다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처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로마서가 되면은 뭘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냐면은 이 복음주의적인 구원론을 우리들이 확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 행위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 걸 나타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교제를 만든 분들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왜 그걸 알아야 될까요? 이 비교제는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단순하게 그걸 공부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좀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들이 거기서 조금 더 비교제를 우리들이 인프루브를 시킬 수가 있다면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좀 갖다 놓는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남들이 지은 집에 언제나 들어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이 이러한 미션이 역시 우리 ISC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율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는지를 갖다 우리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과 바리새인들을 갖다 비교를 하죠. 바리새인은 굉장히 떳떳합니다. 왜? 324가지의 율법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324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오후 1시가 되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연구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1시만 되면은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요. 그게 실험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험실에 제가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 실험실에 예루살렘 방향 쪽의 벽에다가 예루살렘 성벽 사진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도 그 어떤 자기들이 정해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떳떳하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법을 다 지켰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으니까 25장은 거의 이제 예수님이 끝날 때쯤 되신 때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초조해지신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부자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바늘길로 낙타가 통과하는 거 봐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마태, 마가, 그다음에 누가 여기에서 이제 또 신약하게 그 도움을 받으면은 마가에서 나오는 그 온전이 가장 아마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부가 두 랩돈을 바쳤어요. 근데 두 랩돈이 어떤 정도의 액수냐면은요, 한 데나리온이 품삯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 말로는 드라크마죠. 하루의 일당이 그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랩돈은 아까 목사님 본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두 랩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드랩이라고 하면 또 다른 유닛이 나오잖아요. 고드란트. 근데 이 고드란트는 이 64고드란트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랩돈은 128 랩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128분의 1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세로 한번 해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꿈인 1시간당 10,000원 최저임금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편하게. 그럼 8시간 우리들이 일한다면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을 128분의 1로 128로 한번 나눠 보시면은 그게 아마 이 랩돈에 해당되는 가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강 얼마쯤 되나요?
700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냅돈은 1,4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원을 갖다가 헌금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처음부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올라오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성전에 앉아가지고 바리새인 사람들하고 대설전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올라오시는 도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의 열매가 맺었나를 갖다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당장에 말라 죽었다. 근데 왜 저주를 받았죠? 열매 맺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이 다 어떤 하나의 한 점을 지향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어도 우리들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거기서 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이 감독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이 우리들이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러면은 끊임없이 이제 똑같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현대 우리들처럼 어떤 것이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 감독께서는 자신의 그 육신의 형님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행했던 여러 가지의 말씀들, 특히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상기를 했습니다. 몸소 자기가 봤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들이 행위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대해서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와 이 믿음에 의해서 하는 행위를 갖다 구별을 못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깊이 관심을 갖고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자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발견을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갑자기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쓰시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사실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을 가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은 우리들과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야고보 감독이나 다른 사도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실 때 1장에서 자기하고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야고보와의 관계를 갖다가 앞에다 써준 거예요. 자기가 사도행전 그 9장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자기가 이제 구원의 손길을 받은 다음에 자기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한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에다가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과 1대1로 단독 회담을 하려고 아라비아를 갔다.
거기서 시간이 얼마 경과됐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된 다음에 다른 사도들을 그때서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미처 만나지를 못하고 야고보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야고보하고 교분을 갖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 감독 두 분이 교분을 갖게 되었을 때 세상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뭐 먹었냐?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좀 쓰려고 하는 이 서신에 나와 있는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이것은 이미 우리들이 야고보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도들도 나를 인정을 했어. 자, 이것을 우리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믿지 않았을 때 기독교 총서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총서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울 신학과 예수 신학이 다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쓴 총서를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학교에서 그러한 이론을 채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 이건 좀 여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상고를 하면은 제가 말씀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책 속에 그냥 담겨져 있는 우리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3차원적으로 재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했던 그런 제자들이 느꼈던 감동을 우리들이 같이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으로 이른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과부의 두 렙돈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죠? 절대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갔죠? 근심을 하면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달에 설교를 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 베레아 사람들의 큰 차이는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상태는 지금 어떻죠?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이 어원이 골이라는 뜻입니다. 골. 그래서 갈라디아는 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럼 골은 뭐죠? 이게 바로 유럽의 그 프랑스 쪽의 지역에 살던 부족들의 이름이 골입니다. 다시 말해서 줄리어스 시저가 갈라디아를 정복할 때가 BC 50년경이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시스템에 따르게 해서 터키 지역으로 지금 앙카라 지역에 있는 대로 이주를 시키면서 AD 25년에 여기를 송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니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골지방에 살고 있던 유럽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살고 있죠? 그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AD 2세기경부터 흉노족들이 돌골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해가지고 AD 한 8세기경까지는 돌골족들이 다 거기를 점령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터키가 전체가 지금 거의 이슬람 지역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들한테 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자꾸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복음의 최후에 부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들이 여기가 복음을 전하는 파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과부가 가지고 있던 두 렛돈을 바치는 과부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ISC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